영국의 런던에 있는 성 도마 성당 공사가 있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이 성당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감독이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감독관이 지나가다가 일하는 사람 하나를 붙들고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대답하는 말 보세요.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난 지금 돌을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돈 버느라고 하루 종일 여기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고 만부득이해서 하는 일이고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긍지를 말하고 있더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보람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이런 말을 쓰죠. 용도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쓸모가 있나? 용도백이 된 지 오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 되십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냐? 용도가 있느냐? 쓰여지는 만큼의 보람도 가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이 나의 삶의 가치를 평가해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노동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건 플레이입니다. 노동이 아닙니다. 실례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후사후 생각해 보면 한 60년 동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 가운데서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운전하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나 1년에 3만 킬로 뛰는데요. 나 부산까지 가는데요.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노동이 아니거든요. 이건 드라이브거든요. 이건 플레이거든요. 똑같은 차를 운전하는데 이걸 즐기는 사람은 드라이브고 또 즐기는 사람은 플레이고 또 한 사람은 이거는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에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즐기는 것이요.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즐기는 것이에요. 특별히 공부할 때 공부를 즐겨야죠. 이것이 바로 삶을 바로 사는 길이다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상관없어요. 성공했다고 하든 실패했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난 나대로의 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대가도 구하지 않는 것.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사람들이 평판하는 거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이 일을 바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 어떤 수고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귀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 추수철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을 구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사람을 모아서 들여보내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6시, 제9시, 제3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우리말 시간으로 바꾸면은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여러 시간에 사람이 부족해서 주인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저녁에 모든 사람에게 임금을 주게 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어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또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내게 와서는 5데나리온쯤 주겠지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와 나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끝.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남의 얘기하지 말어. 그건 내 마음이고 네 것은 너와 나와 약속이 절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 거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일하라. 모든 사람이 일하라. 두 번째는 때가 늦은 거 기회를 놓친 사람도 일하라. 젊은 사람도 너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사는 사람도 일하라. 누구나 다 일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요. 그런가 하면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마라. 주인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산은 끝난 거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런 거로 일 자체가 은혜요. 은사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일할 때도 은혜로, 일 끝낼 때도 은혜로. 그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불평이 있었고 비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당연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존재입니다. 창조주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 놀고 먹게 만든 거 아닙니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일이에요. 다스리라.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일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일환으로 창조의 역사를 대행해서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지은 다음에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 일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농사를 하는 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농사에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이 힘들어졌다. 또 하나의 비근한 예가,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 생사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해산에 수고가 있다는 것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애는 낳아요. 여자가 됐으면 애를 낳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게 나느냐, 감사함으로 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40이 넘은 처녀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결혼 주례를 해주었는데 제 방에 와서 근근심으로 하는 말이, 결혼까지는 했는데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해보러 막 그랬겠죠. 그랬는데 애가 생겼어요. 자완단 그렇게 배를 내놓고 다니는 처녀 처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애가 됐다 이러더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병원에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제왕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받는 선물인데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겠습니까? 그거 40이 넘어서 출산하면서 자연분만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고, 이 고통입니까? 아니, 이게 저주입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노동 자체가 자유요, 또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가담하는 축복된 은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학적 이해는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은 특권입니다. 일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듯이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거두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요, 물을 주는 자도 축복이요, 일 자체와 수수 전체가 축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가는 길입니다. 그 자체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주의 사도가 된 다음부터 그 일생 전체가 은사요, 은혜요, 축복이었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밖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안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죠. 자식을 낳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소원을 둡니다. 이렇게 되라. 여러분, 이 목회하시는 이 요셉 목사, 왜 요셉이라고 지었나? 낳자마자 이런 뭐라고 지을까? 근데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왜 요셉이라고 했느냐? 네가 네 가문을 일으켜라. 네 고향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그저 누가 뭐래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소원이 있는 거예요. 너는 요셉이 되라.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쓸모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대로 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내가 볼 때는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신약에 와서도 보세요. 높고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하고 능력 있게 할 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의 실수, 절대적인 잘못하는 실수도 하나님이 그 사건 자체를 고용하사 합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자,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해놓고 25년 동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벌써 단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한 10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만 아내가 단산하는 걸 보고 바꿔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건 잘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혀 묻고 하자.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어요. 이것은 로마서 4장의 귀중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모든 나약함과 허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또 자기 실수도 다 뒤로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년 이때의 아들을, 예, 그렇습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삭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 이스마엘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 마라. 그건 내가 별도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수, 그 많은 실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루어간다는 걸 성경 역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 일을 하다가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관제와 같이 버림이 되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해보았습니까? 온 정력을 다 합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도 좋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경륜이 있는 이 일에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도
저 사람 만난 건 내 일생의 실수라고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다 죽어.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많은 마음을 바꾸세요. 저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내가 이 예수 소망교회에 나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서 관제로 부음이 되고 생을 끝낸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어. 왜요?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런 정 속에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 자기 가정에, 자기 환경에, 자기 건강에, 자기 나이에, 자기 형편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작가 샤를 롯데 케이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쁨의 옆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기쁨의 옆자리, 그런 말합니다. 우리 삶 중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지만은 기쁨, 이 속에 기쁨이 있어. 이 속에 또 기쁨이 있어.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여기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총이 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총이 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먼저 기쁨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야 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해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치유의 은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내게 주어진 일, 자기 일을 기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일을 저주처럼 생각하고 과거에 지은 무슨 잘못된 것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흔히 듣는 못된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아마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생에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총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일 자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된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굳은 일이든 무슨 말한 일이 주어질 때마다 마다하지 마세요. 그만큼 나는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